에스겔 8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합니다. 에스겔 8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성,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첫 번째는 질투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북쪽 문에 있는 쪽에 질투의 우상, 이 질투의 우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담을 걸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방 하나에 사면벽에 여러 곤충이나 짐승이나 그런 그림을 가득 그려놓고 70명의 장로들이 분향하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분향하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거듭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행하는 것보다 또 다른 더 가정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더 가정한 일을 지금 보여주면서 세 번째 광경이 오늘 이제 8장 14절 1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전, 이제 지금까지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성전 뜰이고 밖에 있었는데 성전 들어가는 북문,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북문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간단한 얘기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투의 우상도 제거해야 되고 애굽의 신들도 제거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단무스를 제거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단무스는 과연 무엇이고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단무스는 우상의 거짓된 신의 이름입니다. 우상의 이름인데 이 단무스라고 하는 그 신, 사람들은 이제 신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신화에 보면 단무스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무스가 어떤 신인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가 우리의 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신, 이 땅의 어떤 다른 것을 예배한다면 이건 참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단무스, 이 단무스 신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신화의 단무스, 바벨론 신화의 그 단무스 이야기는 좀 긴 얘기인데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 흔히 자기가 어떤 약하고 뭔가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는 자,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자, 그를 막 좋아하게 되고,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의지하다가 결국은 숭배하게 되는, 이제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무스 우상은 이제 고대 주전 한 3,000년 전, 그러니까 단무스는 이제 니무롯의 아들인데, 이제 이 3,000년 전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고대 주로 이제 중동, 지금도 마찬가지 이라크나 이란이나 그런 중동 지역에 보면, 물론 강가에는 좀 그렇진 않지만 강만 벗어나면 그 대부분의 그 땅들이 광야 사막입니다.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철 우기에 비가 올 때에는 식물들이 그런 대로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 건기가 시작이 되면 식물들이 그 뜨거운 태양에 다 말라붙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어 버리는데, 이제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이제 우기 때에는 그래도 풀들이 좀 있어서 양떼를 잘 치고 있어서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서 식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되니까 이거 양을 먹일 풀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단무스는 식물의 신입니다. 이 식물들,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신이 바로 단무스인데, 이 잘 자라는 단무스가 이 신이, 식물의 신이 지하 세계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 고대 신화 얘기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단무스의 어머니 얘기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단무스가 이제 고대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거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단무스를 위해서 이제 교대로 대신해서 그 누이 동생 누이가 이시타르가 이제 다시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이 건기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건기와 우기, 이 기후 때문에 이 단무스와 이시타르가 이제 있는데, 이 단무스는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이제 내리쬐면 단무스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이시타르가 단무스하고 이제 교대를 하면서 누이 동생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자기 그 남편이자 오라버니인 그런 이 단무스를 위해서 웁니다. 애곡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게 신화에 나오니까 그 단무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한 6월 7일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완전히 뭐 뜨겁게 그냥 사막이 뜨거워지는 그런 때인데, 그때쯤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당시 유대력이나 아니면 바벨론 달력 같으면 거의 이제 4월 달경이 되고, 태양력은 한 6, 7월경이 되는데, 하여튼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래서 이제 유대인 달력 중에 제 네 번째 달이 뭐냐 하면 단무스 달입니다. 단무스월. 그러니까 그 매달 이름이 있는데 네 번째 달이 바로 단무스월이 될 정도로 그만큼 사람들의 문화 속에,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 잡은 것이 바로 단무스예요. 그래서 이 풍요의 여신 이시타르, 그리고 이 식물의 신 이 그 단무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세미라미스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니무롯만 나오지만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니무롯이 죽었을 때에 이제 이 그 시체를 막 토막내 가지고 전국 각지로 막 보내놓고 막 사람들을 이제 그 뭐 격분을 일으키고 자기 분한을 풀면서, 하여튼 이 세미라미스는 원래 다른 남자의 부인이었는데 이제 또 니무롯이 더 힘이 세니까 결국 니무롯의 이제 아내가 되어버리고,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여인인데 아주 전쟁을 너무 잘해요. 힘이 있고 뭔가 지략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니무롯이 죽었을 때에 이제 우리 남편 니무롯은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니무롯을 이제 잉태해가지고 그 단무스 아들을 이제 잉태한 그 단무스는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아들의 아버지 니무롯은 하늘에 올라가 태양신이 되었고, 그리고 태어난 이 단무스는 이제 이 아버지의 화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무스를 신으로 만들고, 세미라미스는 자기가 하늘의 여왕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 이제 신화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믿고 있는데, 이 단무스가 지하로 내려가면 식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래서 운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예루살렘의 광경, 여러 다른 신들도 있지만 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 왜 그렇게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애곡했는가? 이 우상 숭배가 지금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물론 다른 신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인사말 중에 하나 잘 사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말 중에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움, 이 식물들이 막 번성하고 양떼들도 아주 살이 탁 찌고 뭔가 건강하고 아주 풍요롭게 되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들은 이 풍요로움이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죠. 식물들이 막 자라고 양떼들이 들판에 잘 이제 푸른 초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푸른 초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무스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단무스의 그 어머니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앞뒤의 이제 문맥을 보면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이제 그 중에서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결국은 이제 그들에게 끌려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갔어도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늘 여왕에게 분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걸 책망을 하니까 우리가 그때는 우리 옛날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있었을 그때는 하늘 여왕하고 분향하고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애굽에 내려와서 더 고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 여왕에게 분향한다는 얘기죠. 이 하늘 여왕이 바로 단무스의 어머니 세미라미스에게예요. 그러니까 이 단무스의 어머니 세미라미스에게 이렇게 분향을 하면서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때는 복을 받고 그때는 좋았다 이거죠. 좋았다.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 물론 이제 글자로 우리가 단무스 신을 섬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무스가 주는 어떤 풍요로움을 찾고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이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려고 애를 쓰지 뭐 가난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아지고 뭐 부자 되고 그래서 막 뭔가 됐더니 좋더라 뭐 전부 다 그 풍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게 이제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단무스 얘기입니다. 풍요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애곡을 한다 그랬어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한다. 그냥 아이고 단무스가 그냥 이제 죽었네 이거 끝나가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 위하여 애곡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의 노력입니다. 노력. 인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 이게 또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늘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단무스를 위해서는 애곡하더라 하는 이런 정도지만 다른 신들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엘리야와 대항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처음에는 뭐 조용조용 기도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큰 소리 부르짖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춤추고 그냥 막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려서라도 바알 신에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바로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 칼을 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가장 열심히 내는 사람은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몰렉신은 어떻게 섬깁니까?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그들이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몰렉신은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팔을 이렇게 벌려놓은 형상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 몰렉 형상은 아주 불에 뜨겁게 달구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 아들과 딸들을 그 앞으로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랬지만 그 아들과 딸을 그 뜨거운 그 몰렉신의 형상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라도 죽이려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의 희생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가서 막 공을 들이고 뭐 100일기도 3000배 하고 뭐 막 수련을 쌓고 뭐 몇 년 면벽을 하고 뭐 뭔가 사람들의 어떤 뭐 의로운 행위들, 열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그들도 내가 이렇게 애곡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기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살아나세요. 이 담무스가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서 지하세로 내려갔다가 또 다음에 우기가 시작되면 이제 또 살아날 거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무엇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이름으로는 담무스가 아니지만 뭘 위해서 애곡하고 살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건강이잖아요. 건강. 코로나 바이러스. 뭔가 하나 생기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건 죽을 것 같다. 큰일 났다. 이게 전부 애곡의 소리예요. 애곡 소리예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뭐 백신 안 맞으면 이 큰일 났어. 뭐 그냥 안 맞으면 전부 어디 뭐 카페나 식당 들어가지도 못해. 전부 다 모든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게 다 애곡 소리예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소상공인들 식당 경영하는 분들은 손님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 가지고 또 죽겠다고 애곡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애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애곡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애곡할 것을 가지고 애곡하고 있는가, 아니면 애곡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애곡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니므롯은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원의 의미는 여호와 앞에서가 뭐냐면 여호와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아주 인간 중에서 쉽게 말해서 영웅입니다. 영웅. 파워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입니다. 사냥꾼. 사냥꾼은 결국은 뭔가를 사냥해서 잡아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물론 꼭 짐승을 잡았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어떤 파워를 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니므롯이 최고다, 최고. 최고로 해서 모였는데 결국 그 모임이 뭐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 니므롯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뭡니까? 홍수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그러한 어떤 홍수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대적한다는 게 뭐 꼭 대놓고 막 하늘을 향해서 뭐 욕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인간의 지혜와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세상의 풍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므롯은 여호와를 대적을 했고, 그래서 이 니므롯은 그 모든 세상을,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제 어떤 풍조로, 문화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이제 니므롯인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니므롯,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니므롯이 이제 남의 아내 되었던 이 세미라미스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니므롯이 오히려 그 고대 신화에 보면 니므롯이 그렇게 더 강력하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내 역할로 그렇게 그 신화에는 나옵니다. 세미라미스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아주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므롯이 죽으니까 이제 태양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담무스를 넣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태양신의 화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 광경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그 신화 속에서 이제 지금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면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있는 모자상,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천주교 가톨릭 가보면 성모 마리아의 손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그 모습이 고대 신화의 그 바벨론 이 세미라미스의 손에 있는 단무스 우상이에요. 그것이 가톨릭에도 들어오고 지금 쭉 흘러내려와서 그 역사 자료를 다 보면 모든 지역,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모든 지역의 신들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불교 속에도 그런 형상들이,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모자 사상, 모자 숭배 사상,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 이 두 가지 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상, 이런 것들이 바로 옛날로부터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렇게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세미라미스와 단무스예요. 똑같아요. 그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그 유다 멸망 직전에도 바로 아까도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하늘 여왕에게 뭔가 과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전제를 붓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바로 이제 하늘 여왕이고 단무스가 그 아들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신화 속에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걸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세미라미스의 그 어머니는 또 인어예요, 인어. 그래서 반신 반어. 그러니까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이제 물고기고. 그래서 그 반신 반어가 이제 그것이 이제 세미라미스의 어머니인데 아타르가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그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세이렌이라고 그래요. 세이렌. 이제 이 세이렌의 그 우상이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스타벅스의 그 여자 모습이에요. 스타벅스 형상 아시죠? 그 여자의 얼굴이 있고 막 머리카락 쫙 있고 왕관 쓰고, 근데 양쪽에 보면 인어의 그 비늘이 있는 인어가 있어요. 이게 스타벅스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가 뭐냐면 그 우상의 우상, 세미라미스의 그 어머니 우상, 전부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문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면 아이고 옛날 종교들은 이제 막 그 옛날 거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옛날 얘기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단무스를 섬긴다는 얘기는 바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 세상 풍습이에요. 세상의 풍조.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결국은 이 거짓된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단무스가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그래서요, 이 풍성함, 사람들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풍요함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물론 육신적인 풍요함도 줄 수 있지만 영적인 풍요함까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무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매년 애곡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냥 또 애곡하고 1년 지나면 또 애곡하고 또 모자라고 또 없어진다고 늘 애곡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은 그런 애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풍성함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결국 이방인에게 뭘 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 다른 신이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을 인간이 고안하고 막 만들어낸 그 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그 풍성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 인간의 노력으로 복받으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의로워질 거야. 노력하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될 거야. 전부 사람들의 노력의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는 속량의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에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종파들,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에세네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면 길지만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사독 계열입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롭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름이 사두개인,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파는 이제 로마 정권과 이제 붙어서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기득권 권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틀렸다고 분리하고 구별된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다, 구별된 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간 사람은 뭐예요? 에세나라는 말은 경건하다니까. 우리는 경건한 자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십니까? 의로운 자가 되십니까? 구별된 자가 되십니까? 경건한 자가 되십니까? 다 돼야 되죠. 다. 근데 진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주장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그 의로움과 구별됨과 경건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복입니다. 예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사두개도 아니고 바리새도 아니고 에세네도 아니고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고간다는 것은 담무스가 지금 지하세계로 날아가고 담무스가 죽었기 때문에 애고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또 살아나. 근데 또 죽어요. 계속 죽고 살고 이게 담무스 신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런데 그 부활과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 집에 일부러 안 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죽은 다음에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결국 사는 것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죠. 담무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주신 해답이고, 그리고 그 부활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부활했다가 또 죽고 또 살아났다 또 죽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무스를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담무스를 제거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담무스를 제거한 자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게 목표가 되면 담무스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강건함은 속 사람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겉사람의 풍요함, 겉사람의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이걸 찾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단무스를 제거한 사람들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에 강건해져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속사람의 강건함.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또 요즘 백신도 맞고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까?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벌거벗은 아주 가난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판단의 기준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도 많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가난한 거고 벌거벗은 거예요. 진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진정한 부자가 되고 풍요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무스를 제거한 자로 살려면 내 속사람이 강건한가, 예수로 말미암아 풍요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단무스를 제거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2022년 새해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진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람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한다 그랬어요. 운다는 거죠. 애곡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는 울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는 울지 않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달리러 못 박히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어깨에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따라가는 여인들이 막 웁니다. 애곡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니까 울 필요가 없는 대상이에요. 예수를 위해서는 울 일이 없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따르는 여자들 이름 다 아시지만 그 여자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린 이스라엘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 예수는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곡의 대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팔아 넘긴 죄인들이 애곡의 대상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애곡의 대상이지 예수가 애곡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 울어야 되느냐? 돈 없다고 울고 건강 잃어버렸다고 울고 이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안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것에 대한 것의 두려움에 대한 울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있든 없든 잘 몰라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울어야 될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울어야 될, 진짜 우리가 애곡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통곡하고 애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애곡하라는 얘기죠. 애통하라는 얘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진짜 애곡하면
죄악 때문에 애곡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 좀 있다가 없어졌다고 애곡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것, 내 안에 진짜 주의 은혜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애곡하고 살면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무스가 없어진 사람, 단무스를 없애는 사람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무스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사는 거예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풍조예요. 세상 풍조.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바로 이것은 바벨론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애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죽기 이전의 생활, 세상 풍조는 뭐냐?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는 바벨론 풍조입니다. 바벨론의 풍조가 바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애곡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 바울처럼 우리 안에 주어지는 어떤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그냥 복 받았으면 좋겠다, 복 많이 받으세요, 말 한마디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힘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재건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우리 안에 있는 단무스를 다 제거하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과 역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